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끝날 그런 말미에 점점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왜 그것을 피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극한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경건치 아니한 이들, 그리고 저 죄인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부당한 대우를 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인 그런 위협들을 가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음, 그 박해를 피할 길이 없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가능하면 좀 제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던가요? 우리의 삶들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하는, 어떻게 본다면 글쎄요, 만성질환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떨쳐내지지는 않고 낫게 되어지지는 않고, 그것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같이 동반하여 가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늘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 앞서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우리가 참아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음에 대해서 사도는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것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세상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바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서로 섞여질 수 없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에선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박해를, 비방을, 모욕을 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 것? 아니, 더 나아가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면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즐거워해라. 14절의 말씀은 그렇게 고난과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당하게 되어지는 비방이나 모욕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사도들의 생각을, 성도들의 생각을 지금 한 단계 더 나아가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가 권면해 주는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판과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나가야 할 표대를 제시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사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사고의 전환, 우리의 가치관의 새로운 발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비방당함을, 모욕당함을, 그것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욕당하는 것을, 비방당하는 것을, 부당한 대우당하는 것을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느냐?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한 일이 아니고 그것은 복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며 말씀하실 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사도가 다시 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다. 무엇이 복된가? 그리스도를 위해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복된 일이다. 우리에게 없기를 원해야 되는 일, 혹은 우리가 가능한 면하고 싶어야 되는 일들이 아니고 그것은 복된 일이다.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당부할 때 우리가 때때로는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의의 그릇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이죠.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죄와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말아라.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시험 받을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시험 받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속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복된 고난, 우리가 이사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즐거워할 그 고난은 우리의 그릇된 욕망이나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욕과 비방과 부당한 대우들,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질병이나 사고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혹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게 되어지면, 비방을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손가락질을 당하고 혹은 이해하지 못할 집단이라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비아냥거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혹은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왜요? 부끄러워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우리의 그릇 행함이나 이기적인 것이나 게으름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비난과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될 일들입니다.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일 청결한 양심으로 그릇 행함이 없이 우리가 행했을 때에 의도와 행동에 있어서 흠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비방과 모욕이 있다면 그야말로 억울한 일인 거죠. 그런 억울한 일들을 만일 당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된 것으로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첫 두 가지의 질문으로 말씀을 맺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혹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비방과 모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방이 혹은 우리에게 어떤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함에 대한 분명한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당하는 비방과 모욕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욕과 비방이 있을 때 그 모욕과 비방을 우리가 어떻게 이상히 여기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복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손가락질 당함 때문에 억울함 가운데서도 스스로 위축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비난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더 달게 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누가 생각이라도 했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의 전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였던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되뇌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욕이 아니요 복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